90장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그야말로 말 몇 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어이없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참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어리석게, 너무너무 단순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뱀에게 쉽게 넘어갈까? 그런데 이 아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벌써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하고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마귀의 이 계속되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고 고민하시지도 않고 갈등하시지도 않고 생각하시지도 않고 단호하게 단숨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3전 3패고 예수님의 3전 3승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도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세 번째 대답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 하와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아담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이것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귀가 유혹하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아담 하와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곳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소에서 있었어요. 그런 최고의 장소와 예수님이 계신 이 광야 40일 동안 그걸 비교를 해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담 하와는 유혹에 금방 넘어가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담 하와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담 하와에게 최적화된 그야말로 최고의 장소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살던 아담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좀 어린아이들 표현 말하면 뱀의 유혹에 그냥 순식간에 홀라당 넘어가고,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힘들고 척박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셔서, 그래서 어쩌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훨씬 쉬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 가시기 전에 요단강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도 비록 척박한 땅이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그런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고단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늘 잊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한 푼도 없어 탈탈 빈털털일 때 있단 말이죠. 환경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부터 광야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오히려 환경이 급격하게 바뀐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성령 충만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자고 있고 쉬고 이런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환경을 초월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항상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뭐 다르다, 뭐 똑같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핵심은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성령이라는 책에 보시면 19세기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리컵이 있고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질문했다. 빈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모두 빼낼 수 있습니까? 한 성도가 대답했다. 공기 압축기를 컵 위에 딱 붙여서 공기를 빼내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가 대답했다. 그러면 이 유리컵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다. 그때 무디 목사가 주전자에 물을 떠오라고 했고 빈 유리컵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물로 인해 모두 빠져나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빈 유리컵에 물을 붓듯이 혁명을 일으킬 만한 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욕심도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저의 빈 공간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거짓들과 죄악들을 몰아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슨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셔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그런 인격적인 간구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갑자기 화면이 파랗게 변하면서 막 글씨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공을 들여서 작업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망가지거나 또 파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정말 황당한 그런 경우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들을 물리치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백신이라고 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있죠. 이것을 미리미리 컴퓨터에 깔아서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 이 백신이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들도 워낙 고급스러운 바이러스들도 있지만 또 치료 프로그램도 아주 뛰어난 치료 프로그램들도 많아서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컴퓨터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마귀가 이 마귀의 바이러스들을 계속해서 수시로 침투를 시킨단 말이죠. 마귀들이 공격해오는 이 수많은 영적인 이 악한 바이러스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이 마귀들의 바이러스들을 미리 감지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영적인 그 어떤 악한 바이러스들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늘 성령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백신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우리 가난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늘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광야에 오시기 전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광야에서도 그 척박한 곳에서도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셨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기시고 40일도 금식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셔서 늘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그 육신의 고통까지도 이겨내시고 더 나아가 마귀의 그 간교한 유혹까지도 이겨내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늘 이겨나가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깨어있어 간구하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과 함께하심,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가길 원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